안녕하세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을 아주 열창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운전하고 오면서 이제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우리 동대문 교회가 자립하기 전에 그 중랑하고 같이 이렇게 동대문 교구 때가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제가 2001년도에 동대문 교구를 맡았었습니다. 아마 기억나시는 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한 2개월 있다가, 2개월이 아니죠. 1개월이죠. 1개월 이제 동안에 이제 가정들을 신방을 하고 있다가 발령이 떨어져 가지고 2월 2일자로 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동대문 교회 식구들에게 인사도 못하고 그냥 막 부랴부랴 그냥 내려가는 그런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옛날 생각이 좀 나가지고 있었는데, 아무튼 동대문 교회는 제가 처음 온 곳은 아닙니다. 중간에 한 번 더 왔었는데 오래전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식구들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 또 다 새롭게 다 보입니다. 식구들 다 새로운 얼굴인 것 같고, 뭐 교회당도 좀 처음 오는 것 같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새로운 그런 마음들을 또 하나님이 또 갖게 해주셔서 감사가 됩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고. 기도를 했었나요? 안 했죠, 아직? 아직 안 했죠? 기도 잠깐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불러 구원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게 하셔서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도 실족치 않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또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심으로 국내외에 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 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특별히 해외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그의 가족들, 또 함께하는 형제자매님들 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일을 맞이해서 이 동대문 지역에 흩어져 살던 우리 사랑하는 귀한 형제자매님들 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고 합당하신 은혜와 교훈을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 안에 병환 중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과 곤란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일일이 주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치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모든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만 부탁을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1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한 절 말씀이니까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됐습니다. 신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있다면 바울 사도일 겁니다.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을 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고,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다가 이제 그곳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정말 귀하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실은 탄생하고 많은 영혼들이 실은 구원을 받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는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셋째 하늘, 낙원, 바로 천국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천국까지 올라가서 천국을 다 보고 그리고 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계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신령한 그 뜻을 깨닫고서 성경 14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서까지 14권의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록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철저하게 본을 받고 살아갔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바울이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바울 사도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 바울을 우리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본받고 실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에 대한, 이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잘 살펴보고 어떤 것을 본받아야 될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마치 신앙생활의 좌표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우리 신앙생활의 롤 모델을 실은 보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5가지 그 주제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의 마음을 좀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바울의 마음 상태, 어떤 마음을 갖고 주님을 섬기고 살았는지, 마음 상태가 중요한 거잖아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리고 바울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어떤 목표를 갖고 그가 살았는지, 그 2가지 목표가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열심을 살펴볼 겁니다. 바울이 보통 열심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바울의 조심을 살펴볼 겁니다. 바울은 아주 조심조심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고난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간이 다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할 수 있는 대로 이 5가지 주제를 간략하게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바울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첫 번째가 주님의 사랑에 붙잡힌, 정말 주님의 그 사랑에 감동된 그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죄송합니다. 좀 사고를 쳤는데 고린도후서 5장 14절 자, 14절과 1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이 여기에 밝히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이라는 말씀은 끌어당긴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자신을 완전히 지배하고 끌어갔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에 감동된 상태를 여기에 밝히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바로 주님의 물론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을 이기는 그 힘도 바로 이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주님의 그 사랑을 성경에서는 요한에서 4장 9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외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외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지옥 갈 우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외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는 방법은요, 그 외아들이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셨다는 겁니다. 특정한 몇몇 사람을 위해서 그 외아들을 내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독생자를 내주시고 희생을 시켰다는 겁니다. 자기 외아들을 희생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을 시킨 겁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물론 자녀겠죠. 그중에 특별히 외아들이 있다. 그것은 어떤 것과도 비교 불가하고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직장이 없다고 직장하고 바꾸겠습니까? 집이 없다고 집하고 바꾸겠어요? 자동차 없다고 자동차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정말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가장 소중한 존재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외아들을 누구를 위해서 내주냐면 우리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실은 내주셨다는 거죠. 그 주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하신 바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독생자 외아들을 희생시킬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주님의 그 사랑이 바울의 마음을 감동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이 그를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아가서 8장 7절에 말씀하기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은 값으로 계산 불가한 겁니다.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이 지구덩어리 전체를 다 팔아도 그 주님의 사랑을 살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갖고 있어도 그 재산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살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주님의 사랑은
어떤 환경 조건에서도 그 주님의 그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말씀하기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이를 줄리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주님의 사랑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요 전부 이겨낼 수 있는 힘의 근원인 겁니다.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궁핍과 죽음의 위협이 닥친다 하더라도요 그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그 사랑은 놀라운 능력이 실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바울이 딱 깨닫고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밝히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바울이 밝히기를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겁니다. 내 안에 주인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자기는 종처럼 그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을 무서워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주님의 사랑에 탐복해서 감복해서 스스로가 종이 돼가지고 주인을 섬기는 겁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귀뚫린 종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이 돈 때문에 금전적으로 해서 어떤 빚을 갚지를 못하게 되면은 이제 몸이 이제 팔리는 겁니다.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7년 동안 종살이를 딱 하다가 7년째 되는 날이 면제년이에요. 그때가 되면은 모든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고 자유의 몸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7년이 됐고 이제 자유의 몸으로 갈 수 있는데 이 종이 나는 내 상전과 내 차자를 사랑해서 종이 되기를 거절하고 내가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를 데려다가 송곳으로 귀를 뚫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 종은 영원히 주인을 섬기는 종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귀 뚫린 종과 그냥 돈 때문에 그냥 팔려온 종하고 주인은 그 두 종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냥 팔려온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 귀 뚫린 종은 어떻습니까? 정말 상전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상전을 사랑해서 내가 스스로 자유하는 걸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주인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영원히 말이에요. 마치 그 귀 뚫린 종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또 귀 뚫린 종의 모습이 바울 사도의 모습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귀 뚫린 종과 같습니다. 왜요? 바울과 같이 똑같이 주님의 사랑을 받았거든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침부터 귀를 피곤하게 해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근데 이 가사가 우리의 마음에 그 심금을 울리는 내용이에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내 영혼 기뻐 노래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 영혼 오직 주를 따르며 내 삶 주께 드립니다.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노래 가사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딱 구원받자마자 바울 사도와 똑같은 마음을 딱 갖게 됐어요. 이 구원받은 사람이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왜?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에 탐복해서 그 사람의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주님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사랑이 식어지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게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않냐고 회개치 않으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요 경고하시는 훈계하시는 말씀입니다. 원래 이 에베소 교회는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교회예요. 바울 사도가 3년 목회했던 곳이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고 정말 주님 안에서 그렇게 기쁘게 주님을 섬기며 살았다가 나중에 어느 시점인가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상태가 딱 된 거예요. 그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어떤 상태가 되었을까요? 이제 형식적인 것만 남아있는 겁니다. 껍데기 이제 빈 껍데기, 알맹이는 쏙 빠진 상태고 빈 껍데기만 있는 이런 상태가 실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않냐고 회개치 않냐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기겠다 그 얘기는요 주님은 더 이상 역사하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이고 개인을 통해서도 실은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이 식어질 수 있는 요인이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냐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 사랑치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딱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 상태를 야고보서 4장에 말씀하기를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시기하게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야고보서 4장 4절과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벗삼고 세상과 가까이 더 친밀하게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가려고 마음 먹고 살아간다면요. 하나님 보실 때 간음하는 여자의 모습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시기하신다 말씀하셔요. 왜요? 왜 시기를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시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게 되면 그 주님의 주신 그 사랑이 이것이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상태가 돼요. 부부간의 문제도 그 첫사랑이 식어지는 것 때문에 문제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너 없으면 나 죽고 그래서 나 없으면 너 죽고 뭐 그런 관계였는데 그 첫사랑이 딱 식어져 버리니까 이제 남남이 돼버리잖아요. 들어오든지 말든지 밥 먹든지 말든지 뭐 이런 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첫사랑이 이것이 식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것들이 우리 마음속을 차지하지 않도록 이거를 늘 신경을 써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세상에 뺏겨 있으면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잖아요. 빨리 그걸 정리를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세상에 대한 욕망부터 시작해서 세상 것들이 세상 속에 살 수밖에 없지만 세상이 내 마음을 지배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이 식어지고 그 주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요인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2절에 다윗이 밝히기를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살인죄, 간음죄, 엄청난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서 다윗이 1년 이상 동안 회개치 않았었어요. 나중에 그 바세바가 자식을 낳았잖아요. 자식을 낳고 그 아이가 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 죽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죽이시고 그때 누구를 보냈냐면 나단 선지자를 딱 보냈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가요, 다윗이 1년 넘게 회개치 않고 있던 그런 상태예요. 그때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 주고, 그리고서 다윗이 정말 회개하며 통곡하면서 기록한 말씀이 시편 51편의 말씀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이 그런 죄를 범하게 된 요인이 어디 있었냐면 게으름이라고 하는 그 죄, 게으름도 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 육신적으로도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한다면요, 그 육신적으로 해서 많은 손해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영적으로도 실은 마찬가지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교제도 참여해야 되고 또 복음도 전해야 되고 같이 봉사도 해야 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한 번, 두 번 미루고 귀찮다고 해요. 아, 피곤해. 다른 사람들 많이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있게 되면요, 결국 그 게으름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그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 작은 게으름이 결국 큰 죄를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다윗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노도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끌어당기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정말 주님의 그 사랑에 강권돼서 이 땅에서 실은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살아가면서 어떤 각오를 했냐면요,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밝혔거든요. 결박당하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형제들이 그렇게 만류를 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나는 주 예수를 이름을 위해서 결박을 받을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는 거예요. 죽을 것을 각오했는데 뭐 결박받는 거 그까짓 게 뭐가 무섭냐 그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다가 결국 바울이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하고 목이 잘려서 죽었잖아요. 자, 그가 그렇게 자기 목숨까지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었던 그 원인이 어디냐면요, 주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이 그를 그렇게 이끌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그 주님의 사랑이 충만된 상태에서 감동된 마음으로 살아가야만 마땅한 겁니다. 자, 그리고 바울의 또 하나의 그 마음은요, 바울은 마음이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자, 여기에 바울이 자신을 설명하면서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7분이 같고 8분이 같은 존재다 그 얘기예요.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중에 자기는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그는 사도라 치감밖에 감당치 못할 자라고 하는 것을요, 그거를 바울은 늘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8절에 말씀하기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라고도 말씀을 해놨는데,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바울이 그것을 그냥 겸손한 척 하려고 입에 발린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말씀하기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하는 표현 속에, 그 말씀 속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디모데 후서가 바울 사도가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서신이고 그 앞에 기록한 것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구원받고 많은 세월을 지나고 난 이후에 기록한 말씀인데, 그 디모데전서에 말씀하기를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씀할 때 시제가 과거 시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내가 과거에 죄인이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시제로 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바울은 지금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큰 죄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늘 자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 얘기예요. 바울이 죄 용서를 못 받아가지고 늘 그냥 죄 때문에 번민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항상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당치 못할, 정말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핍박했던 그런 폭행자로서, 회방자로서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죄를 말이죠 늘 생각하면서 마치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생각하고 사는다고 할 수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정말 엄청났을 거예요, 각자.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다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정말 순한 양이 되고 정말 주님 뜻대로 이제 살아가고 하는 이제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쭉 지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기는 처음부터 구원받은 이런 순한 양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수가 많다고 얘기해요. 개구리 올챙이 시장을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마음이 실은 슬금슬금 높아진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가 않았다고 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항상 자기는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정말 자기는 사도로 감당치 못할 사람이고 사도라 치감받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로 표현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흉악한 죄를 지은 죄인의 괴수라고 자기는 늘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무조건 그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자, 그래서 바울은 늘 마음을 항상 낮추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자,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항상 종의 모습이셨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하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완전히 비워 낮추셨잖아요. 가장 높은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자체는요, 자신을 완전히 그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아진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고 그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주님이 자신을 완전히 낮추신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기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섬김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고 얘기해요.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섬겨주셨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잖아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잖아요. 그게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주님은 겸손의 왕이시죠. 그 주님의 그 겸손을 바울이 그대로 닮아서 항상 마음을 낮추고 오시는 살아갔다고 해요. 우리에게도 주님은 그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 일했는데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살아갈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셔요. 자, 그래서 우리도 늘 우리의 마음을 실은 낮추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바울의 마음 중에 또 한 마음이 있어요. 로마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로마서 1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됐습니다. 자, 바울이 어떤 마음을 또 갖고 살았냐면, 그는 빚진 자의 심정을 갖고,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그가 살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어떤 빚을 졌길래 여기 헬라인이며 야만이며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자,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이 빚졌다는 거예요. 뭐 사람들한테 돈을 다 빌렸다는 얘기일까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주님의 그 사랑의 빚을 졌다고 해요. 주님의 그 사랑의 빚을 바울이 졌고, 그 사랑의 빚을 갚는 일, 늘 빚진 자의 그 심정 갖고, 원래 빚을 진 사람은요, 정상적인 모습이면은 빚 갚는 일이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렸다면요, 그 빚을 갚는 것이 먼저예요. 자기가 먹고 살고 하는 그런 어떤 최소한의 어떤 생계 유지에 대한 그런 돈 외에 나머지는요, 빚 갚는 일이 사실은 먼저일 겁니다. 정상적인 마음이면. 바울의 마음이 바로 이 빚 갚는 자의 그런 심정을 갖고 그가 살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도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바울이 빚진 자의 그 심정을 갖고 살았는데 바울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도 사실은 빚진 자의 심정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왜요? 우리도 똑같이 주님의 그 사랑의 빚을 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빚 갚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빚 갚는 행위를 하지 않고 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자기 육신대로 사는 것은 빚 갚는 행위를 안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돈을 빌려놓고 돈 떼먹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양심불량한 사람이잖아요. 잘못된 사람이죠. 마치 그런 모습이 자기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대로. 육신은 그냥 욕망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주님의 뜻과는 아랑곳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시고는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육신대로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빚을 안 갖고 살아가는 사람의, 양심불량한 사람의 그런 모습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배은망덕한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를 않아야 되는 겁니다. 육신을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육신을 이기려면은 뭐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다스림을 받아야 되냐면요, 이 생각부터 통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부터.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말씀하기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면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인데, 이제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이제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생각에 우리 마음이 거기에 그 마음이 채워져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고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죽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결국 행동을 낳게 되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요, 그 사람의 행동을
행동을 그렇게 낳게 되는 겁니다. 그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문제가 된다고 얘기해요. 그 생각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말씀하기를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이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속에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결국 육신의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덜 차납게나 남의 집 담 넘어가야지, 한탕 해야지, 그 마음만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 담을 뛰어 넘어간다니까 이게. 남의 집 담을 넘어가요. 그러니까 생각이 그 사람의 행동을 결국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건전한 생각,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건전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사로잡게 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생각이 중요한 거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육신대로 사는 것은 빚을 진 사람이 빚을 안 갚는 모습이고, 주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은요, 빚 갚는 삶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결정적으로 복음 전하는 바로 그 일이 빚을 갚는 아주 결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잖아요. 이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을 했죠.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않지 말라. 내가 말하길 나를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신 네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네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러니까 각 사람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자, 주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 전할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힘써야 돼. 그것이 빚 갚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금 해외 선교도 좀 하고 있잖아요. 그 해외에 그 이뤄진 영혼들도 하나님 오실 때는 우리가 똑같은 영혼이에요. 아프리카에 있는 영혼이나, 그렇죠? 몽골에 있는 영혼이나 어떤 영혼이든지 말이죠.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가장 사랑하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혼들을 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이 빚진 자로서의 마땅한 일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도 모든 사람에게 빚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바로 그런 바울의 마음처럼 정말 주님의 그 사랑에 감동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빚진 자의 그 심정을 갖고요, 정말 주위에 있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나하고 피는 한 방울도 안 섞인 그런 분들이지만 그런 분들에게도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 영혼 보면 불쌍하니까. 자, 그런 일을 우리도 해야 되죠. 바로 이런 마음을 갖고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그 역할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바울의 목표가 있었어요. 바울의 목표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빌립보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됐습니다. 자, 여기 말씀 속에 이 말씀을 언제 기록을 했냐면 바울이 감옥에 로마 옥중에 있을 때 이 말씀을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하잖아요. 자,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에게 밝히기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자유의 몸으로 있을 때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상태인데 그 자유의 몸으로 있을 때나 지금이나 감옥에 있는 이 상태나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리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의 목표가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한다 그 얘기는 주님께 오직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해요. 내가 사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된다면 살고, 내가 죽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면 죽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감옥에 갇혀 있고, 또 자유의 몸이 된다면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자유의 몸이 되고, 아무 상관없다고 해요. 아무 상관없다. 자, 바울의 그 목표가 바로 그런 목표예요. 우리도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떤 목표를 갖고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기를요, 그런 정도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돼야만 우리 양심도 편안하죠. 만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않는다면요, 우리 양심부터가, 우리 마음부터가 편치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실은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시죠.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 이 복음에 걸림이 되지 않도록 복음에 정말 합당하게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또 하나의 목표가 뭐냐면요, 그가 상급을 바라봤다는 거죠.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13절,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을,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자, 바울이 어떤 또 하나의 목표가 있냐면 상급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말씀하기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 전에 해왔던 뒤에 있던 지난 일들, 그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자, 지난 일들은 다 접어놓고 잊어버리고 앞만 바라보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데 뭘 가지고 오시냐면 상급 갖고 오시거든요. 상급 갖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상급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산다라는 말씀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상급 바라보면서 사는 거다, 그 얘기야.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상급이에요. 구원과 상급,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요. 자,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분명한 그 목표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에 매진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바울은 바로 이 두 목표가요, 아주 분명했고 그 목표를 향해서 바울은 살아갔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주제는요, 바울의 열심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과 3절 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됐습니다. 자, 바울에게 밝히기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자, 바울이
정말 열심히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하는 그 일을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바울 스스로의 그 열심이 아니었다고 얘기해요. 이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열심을 가지고 열심을 냈다는 겁니다. 뭐 하나님도 그 열심이 있으실까? 하나님이 열심히 있습니다. 자, 이사야 26장 한번 보시죠. 이사야 26장. 이사야 26장 11절. 이사야 26장 11절.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다. 자, 이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주님의 손이 높이 들렸다는데 이 손이 어떤 손이냐면 우리를 부르시는 손이에요. 부르시는 손. 예? 주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런데 사람들이 그 주님의 소리를 귀를 일부러 틀어막고 듣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절하고 자기 갈 길로 가버리는 거죠. 멸망의 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한 번 부르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평생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목숨을 거둘 때까지 주님은 계속 부르셨다는 것을, 그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들이 서게 되면은 부끄러워할 거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나를 얼마나 부르셨는지 그것을 깨닫게 될 거라는 겁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에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은 하루를 1000년같이 느끼셔요. 하루를 1000년같이 느낀다고 얘기는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얘기해요. 뭐 일본이 여삼추라는 말도 있고, 어떤 아이를 잃어버리게 되면 부모는 애타에다가 하루 만에 딱 찾았다라고 할 때요, 그 아이를 끌어안고 부모는 뭐라고 그래요? 근데 너 때문에 10년은 감수했다고 그러죠. 10년은 감수했다고 그래요. 하루를 10년처럼 느낀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루라는 시간을 1000년으로 느끼고 계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학수고대하면서 그 이뤄진 영혼들을 찾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이 표현하시는 것이 하루가 1000년 같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모두 다 구원받길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셔요. 마태오 18장 14절에 예수님 말씀하기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한 사람도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이제까지 계속 일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일을 시작할 때가 언제냐면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영혼들을 건지기 위한 일을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계셔요. 인간 역사 끝날 때까지 하나님 계속 일을 하셔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기를 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한 사람의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한 영혼이 멸망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평생을 두고서 우리를 계속 부르셨어요. 어렸을 땐 뭐 몰라서 그건 몰랐겠지만은요, 나중에 크면서 우리가 자라오면서 아프기도 하고 상처도 받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모든 과정들을 왜 허락하셨냐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손길이었어요. 사실은 계속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다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고 결국 죽음을 건너가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너무너무 부끄러워하게 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간절하게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런데 내가 거기에 응답지 않았구나.
그걸 알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바로 그 열심을 갖고 영혼들을 건져내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그러셨고, 또 바울 사도도 바로 그 마음을 갖고 영혼 건지는 일을 했다고 얘기해요. 자,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 28장 30절. 사도행전 28장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자, 바울이 온 이태란 얘기는 2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온 2년 동안만 꼬박, 2년 꼬박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 바울이 지금 어디가 있냐면 로마에 압송돼 가지고 죄인으로 포로 잡혀간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집행유예로 2년 동안을 집행유예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고 하는 이제 그런 과정 속에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을 2년 동안 로마에서 했다고 얘기해요.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고 얘기해요. 복음 전했다고 얘기해요. 복음 전하는 일을 했었다고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자, 바울이 2년 동안을 로마에 있으면서 마지막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이제 참수형을 당하고 이제 죽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 2년 동안을 어떻게 했냐?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했다는. 강론했다고 얘기하는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했다고 그 얘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며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구원받게 하고 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제가 그런 것을요 계속 가르쳤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 한 2시간 전하는 것도 전하고 난다면요 힘이 쫙 빠집니다. 근데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날마다 2년 내내, 이게 보통 열심히 앉아서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정말 육신적인 어떤 그런 거 다 열리를 제쳐놓고 오로지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 상담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 일을 하고 또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을 잘 강권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제 안에 붙어있고 어떻게 해서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고 계속 그런 내용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2년 내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죽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 바울이 정말 주님의 그 열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자기는 중매쟁이라는 거예요. 중매쟁이.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구원받게 해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구원을 받으면 주님의 신부가 되잖아요. 그럼 자기는 중매쟁이라는 거예요. 중매쟁이. 복음 전하고 우리가 인도하는 우리 역할도 마찬가지로 중매 역할을 하는 겁니다. 중매 역할. 가장 완전한, 그리고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신랑 되신 그 주님을 소개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구원받도록 인도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을 갖고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라고 밝혔잖아요. 정말 이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딱 밝혀놓고 있고, 실제 그가 이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요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했고, 그리고 구원받은 영혼들을요 이 주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세우는 일을 위해서도 적당히 했던 것이 아니에요.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에 말씀하기를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리 하미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이 밝히길요. 우리가 그를 전파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사람에게 권해서 그들이 구원받도록 말씀을 전해주고 그리 딱 구원받으면요. 이제 그들을 지혜로 계속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듣고 배우기만 하면요. 그 사람이 온전해져요. 선한 일에 주님의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온전하게 세워서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요.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힘을 다 쏟아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밝히고 있어요. 자, 우리도 실은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도 주님을 모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우리가 만일 열심이 없다면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 요한계시록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19절 20절 두 절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됐습니다. 자, 이 아시아 7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잖아요. 라오디게아라는 뜻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비유 맞추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냐? 미적지근한 상태라는 거야. 미지근한 상태. 우리 사람들은 보통 미지근한 물을 찾죠. 너무 뜨거운 물도 막 먹으면 입도 대고 그러니까 미지근한 물을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지근한 걸 제일로 싫어해. 어떻게 한다고요? 토해서 내친다는 거야. 토해버리겠다는 거야. 토해버리겠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겁니다. 제일로 싫어하는 거야. 하려면 하고 말면 안 되겠죠. 하려면 해야지.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신앙생활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제대로.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하기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 열심이 없으면요 주님과 교제가 안 된다니까요. 왜요? 주님은 열심이 보통 열심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열심인데 우리는 열심이 별로 없어. 이 교제 보조가 안 맞잖아 이게. 보조가 안 맞기 때문에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의 교제잖아 이게. 주님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려면요 주님의 열심을 가지고서 열심을 내야 된다고 얘기해요. 만일 열심이 없으면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 아유 나는 나이가 먹어서 나이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나이하고 관계없습니다. 이 열심은요 주님의 그 열심을 잘 받으면은 그 열심이 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열심이 어떻게 생기냐면요 말씀과 교제가 충분하면 돼요. 말씀과 교제가. 말씀을 잘 얻어 잡숴야 돼요. 졸지 말고 졸지 말고 말씀을 잘 얻어 잡수셔야 돼. 말씀을 잘 잡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요 힘써야 돼요. 힘써야 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면요 TV부터 켜지 말고, 그죠? 리모컨을 TV부터 켜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기도하고 성경 있는 일부터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들 올해 한 목표 다 세우셨었죠? 성경 있는 거 목표 세우셨습니까? 안 세우셨습니까? 두 사람 세우셨나 봐요. 목소리가. 자, 이 성경 읽는 목표를 분명히 세우셨을 텐데 그 성경 읽는 게 이것도 힘쓰지 않으면 절대 끝까지 못 읽어요. 하다가 왜 그래 바쁜지. 바쁜 일들이 계속 생겨. 그러니까 열일을 제쳐놓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 읽으려고 그렇게 눈을 부시고 말이죠.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시간을 딱 놓치면 읽을 시간이 없을 수가 있어요. 예? 기도하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뭐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언제도 기도하고 하면 되지. 근데 그런 시간 말고 그렇게 짧게 그냥 간단하게 하는 그런 목례식으로 하는 그런 기도 말고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속마음을 좀 아뢰드리고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내 양심에다가 하시는 말씀도 듣고 이러는 시간들을 충분히 가져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최소한 뭐 몇 시간이라고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요. 최소한 30분 이상은 다 돼야 될 거야 아마. 그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많은 또 기도 제목도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 제목을 열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 형제자매들 여기 얼마나 많이 계셔요. 형제자매들 기도 부탁하고 한 내용들도 기도하고 개인적인 어떤 기도뿐만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충분하게 기도하고 그리고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잘 읽고 잘 배우고 그리고 교제 가운데 잘 참여하고 그러면은 열심히 나오도록 돼 있어요. 열심히.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요. 불쏘시개와 같아요. 불쏘시개. 불쏘시개 아시죠? 불을 지피려면 불쏘시개가 있어요. 불쏘시개가. 그래 불쏘시개가 확 타면요. 주위에 있는 것들까지 막 같이 붙어 타버리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네 영혼 속에 잘 들어가기만 하면은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니까요. 그 영혼을 태우는 거예요. 영혼을 태워요. 영혼을 막 불러 일으킨다니까요. 열심히 올라오도록 되어 있어요.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열심히 안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 듣잖아. 듣는 거다고 그 말씀이 영혼 속에 들어가는 거다고 또 다른 거예요, 그게. 말씀이 영혼 속에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회개케 만드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정말 주님의 그 열심을 갖고 열심을 내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열심을 품고요. 정말 주님의 일 가운데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함이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희생하고 수고했던 거 결코 헛되지 않고 전부 다 하나님은 보상하신다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간 것은 다 확실한 보장이 돼 있고 그 보상을 받도록 돼 있으니까 이 땅에서 정말 열심히 사는 것이 결국 자기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죠. 자, 그리고 두 가지 이제 주제 남았습니다. 힘드시죠? 저도 힘들어요, 저도 진도 나가려니까 준비한 것은 한 3시간 분량인데 이거 뭐 짧은 시간 안에 말씀드리려니까 다 건너뛰어서 지금 다 건너뛰고 지금 몇 가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그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바울의 조심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9절 맞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자, 바울이 주님을 섬기는 과정 속에요. 정말 교회 안에 형제 자매님들, 뭐 주님 섬길 때 혼자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있고
그 교회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바울은 조심하고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리라. 조심하고 조심하고. 바울이 계속 조심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앞에 8장 20절. 고린도후서 8장 20절.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됐습니다. 자, 이 내용은 지금 이 고린도후서 8장의 이 내용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방인 성도들이 이제 이 고린도 교회 그런 성도들이 말이죠, 이 헌금을 했어요. 그 어떤 목적으로 헌금을 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들을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그 모금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성도들이 십시일반 해가지고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전달하는 과정 속에 그 일을 말씀하면서 이것을 조심하면 20절에 이것을 조심하면 이 연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 거액이라고 돼 있죠. 아주 많은 액수의 그런 헌금이 거친 것 같습니다.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합니다. 그 주님의 이 주를 위해서 말이죠, 살아갔던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돕기 위한 그 모금 운동을 해서 모금을 전달해 주는데 만일 바울 혼자 가가지고 전달을 해줬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거액의 연보를 운반하는데 혼자 가서 전달했다고 하면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는 떳떳해, 나는 양심적으로 걸릴 것 없어 라고 할지 모르지만 요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볼 때에도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됐다. 물론 당연히 양심적으로 떳떳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사람들이 몰더라도 이것이 오해 소지가 없도록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거액의 연보를 혼자 가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연보 전달위원들을 구성을 한 거예요. 디도부터 시작해서 디도를 책임자로 세워가지고 형제 둘까지 붙여가지고요, 최소한 3사람 이상이 이 연보를 운반하는 일을 했어요. 전달해주는. 그러면 오해 문제가 안 생기겠죠. 교회 안에서도 회계 일도 실은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그 회계 일을 할 때나 뭐 조에서라든지 구역에서나 어떤 회계 일을 할 때 말이죠, 그 일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하는 일이 생기죠. 몇 푼 되지도 않는데 그거 가지고 시시비비도 많이 생기고 막 그래요. 왜냐하면 오해 문제가 생길 소지들이 얼마든지 있거든. 그 오해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얘기해요. 특별히 교회 회계 같은 경우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2사람 이상에서 같이 입회하여서 이 모금함을 개봉하고 그렇게 해서 회계 일을 실은 하거든요. 왜? 오해 문제가 생길까 봐. 그렇죠? 그래서 그 장부에 기록도 하고 또 입력도 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무 오해 문제가 없도록 아주 깨끗하게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도 떳떳하지만 사람들이 누가 보더라도요, 이 감사가 나오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문제될 것이 없게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것이 합당한 거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있으니까 우리끼리 그냥 문제 없으면 된다, 그건 말이 아니죠.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죠. 조심하고 또 조심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교제를 나눌 때도 실은 마찬가지죠. 교제하고 뭐 이제 수송을 해드린다고 할 때 그때도 뭐 교회 차량으로 수송하는 거야 뭐 큰 문제가 아니겠죠. 근데 개인 차량으로 수송하게 된다면요, 그것도 조심해야 될 문제다 그 얘기예요. 왜요? 오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형제님이 운전을 하는데 자매님이, 아내가 아닌 자매님이 옆자리 조수석에 탄다.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뒷자리에 가요. 뒷자리. 뒷자리에 앉아야 돼. 뒷자리. 조수석에 앉는 것은 그 형제님의 자매님이 앉다든지 그렇게 앉아야 되는 거예요. 뒤쪽에 앉아야 돼. 뒤쪽에. 예? 그거는 오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 하나하나 신경을 써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니 다른 형제자매들도 오해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그게 오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뭐 친구인갑다, 뭐 연인 관계갑다, 이 오해 생길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참 교회 안에서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조심하고 실은 또 조심해야만 실은 맞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바울이 밝히기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조심하라는 말씀이 계속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딱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근신하는 마음, 조심하는 마음을 딱 주셨어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구원받고 교회 안에 딱 들어올 때요, 들어와서 조심하잖아요. 조심조심. 저 형제 자매 뭐 얼굴도 익히고 그러지만 조심조심하죠. 근데 한 6개월 지나 1년 지나 5년 지나 10년 지나 그거 다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막 대해버리면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해요. 거기에서 마귀는 거기서 역사하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도 않으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근신하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깨어라, 조심하지 않으면 마귀가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렇게 해서 실족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을 한다고 얘기해요. 주님께서 이 실족하는 문제에 관해서요, 특별히 마태복음 18장 7절에 말씀하기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족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은 아주 엄하게 큰 죄로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실족시키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조심하면 돼요.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해서 신경 쓰면은 실족시키는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조심하지 않으면은 실족시키는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울 사도가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실은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 실족시키지 않도록 해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실족시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실족시킨다고 얘기는요,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행실이 바르지 못하면.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착한 행실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착한 행실이 아니고 아주 악한 행실이나 안 좋은 행실들이 나타난다면요, 우리 행실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이 된다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는 만드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얘기해요. 그 책임을 하나님은 물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착하고 의롭고 진실해야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겁니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지 못하면, 진실지 못하고 거짓말 쓸쓸하고 말이죠, 진실지 못한 그런 행실들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막 이런 식이 된다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요. 아니, 어떤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되잖아요. 약속을 깨기를 뭐같이 생각한다. 이 벌써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가 않은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 신뢰,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분명히 약속을 해놓고 몇 시까지 모입시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래 다 와야 돼요. 다 와야 돼. 땡 하면서 다 그렇게라도 꼭 들어와야 돼요. 넘어가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약속이든지 주님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한다든지 세상 사람들과 어떤 일을 할 때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하나 둘 그런 어떤 실수하는 일들이 없도록요, 정말 세심하게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만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야만 그들을 실족치 않게 만들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분명한 사람이에요. 분명하다 그러면요,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권유하면 그들이 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벌써 마음에서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딱 갖질 않아요. 그러면 절대 복음을 전해도 복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복음 말씀 듣는다고 구원받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인도하는 사람이 정말 진실돼야 된다고 얘기해요. 예? 그리고 인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섬겨줘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5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두 가지 내용을 전한다는 거야.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그 인도되는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해서 그들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들이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고 양심이 먼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말이죠. 그리고서 구원을 받게 된다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 자세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 된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은 사랑의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정말 그들을 섬겨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던 것처럼 우리를 인도해 준 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를 얼마나 그분들이 종로로 타면서 섬겼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또 다른 사람 전도할 때 맨입으로 되겠냔 말이에요. 이게 섬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밥도 사드리고 그래서 뭐 서비스할 거 서비스 해드리고 말이죠. 해드려야죠. 그렇게 해야지 그분들을 구원받게 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이 신경 쓰고 조심해야 될 것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그리고 이 바울의 이 고난에 대한 부분, 다섯 번째 그 주제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3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설하는데 일주야를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님의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28절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냐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자,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한 과정 속에 정말 겪었던 일들을 그냥 한 곳에 그냥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서신서를 보냈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고 바울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복음을 변명할 수밖에 없고 복음을 변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 때문에 바울이 속에 있는 것을 다 얘기를 하게 됐어요. 덕분에 우리가 바울이 어떤 마음, 어떤 자세, 어떤 상황들을 겪었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쭉 보면 그 바울이 겪었던 그 고난은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고 그랬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여러 번 죽을 뻔했던 것들이 24절에서 26절까지 쭉 좀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24절, 25절에 유대인들이 40에 하나 감매를 5번 맞았다고 그랬죠. 이때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 태장으로 맞고 태장 맞을 때 죽을 뻔했고 그리고 한 번 돌에 맞아서 죽었잖아요. 그랬다가 다시 바울이 살아났죠. 그리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쁨에 지냈어요. 일주야라는 말은요, 낮과 밤을 얘기하는 거, 하루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루. 일주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 그 하루 24시간을 거의 물속에서 3번 물속에 파선했고 그런 가운데서 일일 주야를 기쁨에서 지냈다는 거예요. 죽을 뻔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많은 위험들을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또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님의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외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냐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그러니까 정말 육신적으로 온갖 핍박과 육신적인 그런 고통들, 그런 것을 다 당하고 또 심적으로 해가지고는 교회를 위한 그 염려가 훨씬 더 컸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그런 아픔보다도 정말 마음에
아픔들이 훨씬 더 크고 염려가 더 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정말 많은 고난을 내외적으로 말이죠.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 많은 고난들을 그가 실은 겪었습니다. 그 고난들을 하나님이 겪게 하신 데는 물론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그 고난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고난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만 더 의지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만 더 의뢰하도록.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바울을 하나님이 계속 건져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난 중에 있지만은 걱정할 것 없이 계속 고난 중에 나를 건져주셨다고 하는 것을요, 그거를 바울은 경험을 해왔습니다. 자, 우리도 실은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에게 생겨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을 때 그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뢰하도록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의지하는 가운데 그 고난에서 건져내 주셔요.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짧은 신앙생활 과정 속에서도요,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건져내 주셨어요. 지금 현재 고난 속에 있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또 건져내 주실 거예요. 앞으로 어떤 고난이 생긴다 하더라도 또 진짜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년은 올해보다도 더 어려운 일들이 많아지겠죠. 왜요? 세상 끝날이 점점 가까이 오니까. 그렇죠? 마귀는 최후의 발악을 하기 때문에 내년은 올해보다 더 힘들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그 가운데서 또 건져내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그 고난 중에서 건져내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많은 고난들을 겪으면서 그가 마음에 결심하기를, 콜로새서 1장 24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다짐을 하고 밝혔잖아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 속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을 때 그 고난들을 내 육체에 전부 받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내가 몸소 사서 정말 그 고난들을 받겠다라고 결심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밝혔잖아요. 자, 우리도 이 땅에서 고난을 받게 될 때 항상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더 의지하고 살아가고, 그리고 그 고난 중에 있을 때 건져내 주셔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영광이에요. 영광.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이루게 한다. 이 땅에서 고난은 잠시인데 받게 될 영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크고 영원하고 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 주시겠다는 것이 이 수치 가지고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장법을 쓰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대로 고난을 많이 받는 것이 좋은 거다 그 얘기예요. 고난을 받음으로 해가지고 결국 주님 앞에 가서 얻게 될 영광이 더 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많은 고난이 있죠. 아픔도 있고, 바울 사도도 몸에 질병이 있었고, 그리고 자기의 연약함을 바울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런 연약함을 허락하셨던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교만함을 깨뜨리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만들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그에게 연약함을 훨씬 많이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 얘기예요. 우리에게도 약점에 해당하는 부족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상의 어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을 왜 허락하셨냐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연약하고 부족한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셔요.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그 뜻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에 고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켜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67절과 72절에 말씀하기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내 멋대로 살기도 하고 잘못했는데 고난을 딱 받고, 뭐 징계도 고난 중에 하나니까요. 그런 걸 딱 받으면서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했죠. 정말 고난을 통해서 얻는 것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우리에게 고난이 없고 모든 것이 맞아서 행동한다, 이래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마음이 높아져 버리는 겁니다. 금방 교만해져 버려요. 그렇게 잘 나가면은 하나님도 금방 떠나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잘 나갈 때는 좋죠. 육신적으로. 잘 나갈 때 우상 숭배를 더 극심하게 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버렸거든요. 우리의 연약함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바울 사도의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잘 본받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자, 마지막으로 한 군만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6절과 7절. 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됐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도는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바울과 그리고 또 주님을 잘 본받았다. 본받은 교회가 어디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래서 본받길 잘했기 때문에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자, 이 마게도냐 그 지역 빌립보 교회가 있었던 곳이에요. 예? 자, 그곳에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자, 그곳에 베레아 교회도 있고, 바로 그것이 마게도냐 넓은 지역이거든요. 그 넓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가의 지역, 고린도, 갱그리, 아덴 이런 교회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자, 그곳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실은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될 수 있냐면요, 본받는 일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본받는 일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바울 사도의 그 삶의 모습, 주님을 본받고 또 바울 사도를 본받고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잘 본받게 되면요, 결국 나중에 본이 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교육은요, 본보기 교육인 겁니다. 가정교육도 마찬가지인 거죠. 가정교육도 본보기 교육이에요. 부모가 뭐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죠. 부모가 그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잖아요. 말도 가르치고 그 행실로도 부모가 본을 보여주고, 그러면 자녀들이 그 가운데서 배우죠.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 그 가르침이 꼭 그 가르침이에요. 말로만 가르쳐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본받는 일을 우리가 잘하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교회에 본이 되도록 되어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 동대문, 우리 서울 동대문 교회도 정말 주님 말씀 안에서 지금 뭐 너무 잘 해오고 계시지만은요, 정말 주위에 있는 교회들 전 세계 그런 교회들에게도 우리 동대문 교회가 더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본받는 일을 더욱 잘하는,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주님의 귀한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은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더욱 주님 붙들어 주셔서 이 세상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또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말씀과 교제를 더욱 사모하여서 또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므로 남은 생에 참으로 힘있게 더욱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이런 영혼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남은 모든 생에 더욱 주님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